사도행전 3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 중요할까요? 뭐 안 중요한 성경은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이 성경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하이라이트라면 그것과 버금갈 만큼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제 보통 이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나눈 데 있어서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안에서도 세대주의적 입장. 보통 보면 이제 구속사라는 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을 구속 역사로 보는 성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기본의 뼈대는 구속사여야 되죠. 그런데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주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대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의 근간의 뼈대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고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을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난 이후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구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성령 예수님이 안 나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모형론적인,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 요셉이 돈에 팔려서 넘어가는 모습이 나중에 데칼코마니처럼 다시 데자뷰처럼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부분적 개념, 이 전부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일주일 중에 며칠만 거룩히 지키면 되죠? 안식일 하루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 순간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어떻게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날이 된 거죠.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게 되었던 거죠. 구약에서 보면 성령님이 독특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구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돌격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진격하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셨다,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요엘서는 찾기도 더럽게 힘들어요. 나훔이나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찾아도 뭐 이렇게 뒤적뒤적 그러다가 이쪽 펼치면 시편 나오고 이쪽 펼치면 마태복음 나와가지고 그 어디 좀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살긴 하는데 참 쉽지 않죠. 근데 요엘 선지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언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 요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이 어떻게 응답되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 아들이 그럽니다. 주님 왜 가십니까? 내가 가야 보혜사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승천하시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 진짜 여러분 멘붕이잖아요. 왜 멘붕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따랐어요. 집도 재산도 직장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어. 그러면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3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네? 그거 뭐지? 이거 뭐 최초의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뭐 인생 다 까먹다 베드로 개털리다 모르고 이제 기사가 날 판이었는데 3일 뒤에 어떤 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숨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픽션 아니? 이거 다 소설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짜맞히듯 맞게 만들려고 하면요, 여자가 처음에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 때는 여성은 증인으로 증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린이도 안 돼요. 어르신들도 안 돼요. 성인 남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진짜 픽션으로 만들려고 하면 누가 등장해야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등장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빈 무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만나는 놀라운 일 경험하게 되지요. 베드로, 요한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확인하고 나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5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요. 때로는 한 사람에게, 때로는 먹는 중에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수많은 무리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두세 사람 속에도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승천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니 그럼 집이라도 한 편 마련해놓고 아니면 호텔이라도 좀 끊어놓고 야 떠나지 마라. 조식도 해놨다. 이렇게 해놔야 무슨 얘기가 되는데 이 양반은 그때부터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 버릇을 못 고쳤네. 이러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뻥 쪄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랬지요?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눈 깔아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본 예수가 오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저녁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제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한 사람을 얻어서 12명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12명도 사이가 다 좋았을까요? 자, 첫 번째, 갈릴리 호수파랑 비호수파랑 나눠요. 갈릴리 어부협회랑 나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 세력은 누구였냐면 갈릴리 어부파였어. 7명이니까. 나머지는 비주류야. 그래 여러분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이 당시 정규직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태는 세금 공무원이었어. 지금도 시험 쳐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걸 그 당시에 돈을 얼마나 꽂아발랐으면 세금 공무원이 됐겠냐고. 그거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주님이 쓸데없이 직장까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보니까 이 수도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수도권 사람 같으면 뭐 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나도 혹시 어제 집회 오지 않으셨어요? 되게 많이 그쵸? 어제 오신 분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남의 직장에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따라가고 싶네? 그리고 개털린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이 미친놈이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꼬여가지고 넘어갔다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라 뭐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뭘 보여주는 거죠?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니 협찬이 들어왔어. 협찬이 들어왔으면 도시락이 예수님 포함 13개가 들어와야 정상적인데 애매하게 들어왔어요. 한솥 도시락이 하나만 들어와가지고 고민을 한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n분의 1로 어떻게 나오나. 예수님은 생선 대가리를 드려야 되나 몸통을 드려야 되나 이거 가지고 핫이슈였는데 예수님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설교를 길게 계속 길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분위기 파악을 딱 하잖아요. 그죠? 11시 50분에 마쳐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 늘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쪽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는 빈들이요. 무리가 지금 밥 먹을 때가 되었으니 마을로 보내어서 식사를 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천만한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목사가 설교 끝내라고 지금 밥 다 됐다고 이러면 여러분 할 수는 있겠지만 책상이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 되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이게 벌써 한 36년 됐는데요. 36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갔던 학생들 어떤 사람 진짜 엘리트들이 간 거예요. 그때는 논류자 유학 간 게 아니라 정말 없는 살림에 목숨 걸고 가서 가난하고 힘들게 공부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이민 1세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홍정길 목사님하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있다 미국에 이 학생들을 위한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일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 우리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지도자들 중에서 믿음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위해서 잘 세워보자 그러고 시작한 게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였어요. 이제 코스타 집회 첫 번째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차를 몰고 차 몰고 온 사람 중에서 보니까 막 70몇 시간을 몰고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요. 와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한국 사람 잘 모를 때잖아요. 한국 음식도 못 먹을 때인데 그 3박 4일 수련을 하면서 이제 이 집회를 막 이제 해가지고 이제 뜨겁게 이제 집회를 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전통이 뭐냐? 이 코스타 집회의 전통은 강사비가 없습니다.
자비량입니다. 자비량도 첫 번째지만 더 슬픈 얘기는 두 번째입니다. 자비도 지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야 목회 활동비 그런 걸로 착착 끄가지고 하면 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정말 교회 뭐 후원 받은 거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제 돈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요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사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요 진행팀에서 시간이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게 착착 맞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마이크만 들면 시간 의식이 없어. 무대에서 혼자. 그러니까 이런 게 팀워크가 필요해요. 다 저녁 집회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들이지만 어떨 때 보면 개회 예배를 하는 분도 있고 폐예배를 해보는 분도 있고 세미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팀워크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거든요. 1번의 역할이 있어요. 1번 타자의 주된 역할. 1번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을 잘 보는 선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나쁜 공에 손을 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포볼로 나가든지 어떠든지 1루로 나가고 그다음에 발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2번 타자는 특징이 뭐냐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런앤히트도 있고 히트앤런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감독이 말하는 작전 수행 능력을 잘하면 번트로 자기는 죽어도 1루 있는 주자를 2루로 내려오면 마치 홈런 친 것처럼 감독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3번, 4번, 5번을 뭐라고 말하냐 클린업 트리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번, 2번이 그 세터맨 그 세팅을 이제 밥상을 차려놓으면 3번, 4번, 5번이 그냥 안타 쳐가지고 싹 쓸어 놓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어요. 1번 타자가 무모하게 스윙을 크게 가져가면 그 다음 게임에서 잘리는 거예요. 1번 타자 역할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서 수비수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흥분해도 손흥민보다 더 앞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골키퍼가 미쳐가지고 김병지처럼 공 들고 나가다가 히딩크한테 그 다음부터 잘려가지고 국가대표에 사라지는 놀라운 사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집회를 내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 개회 예배인데 저녁 집회처럼 개회 예배 설교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 반씩 해가지고 그 어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냐면 뒤에 팻말맨이 등장하는 거예요. 설교 10분 전 5분 전 마무리. 제일 재밌는 곳이 어디냐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에 이제 이렇게 그 앞에 설교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큰 TV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10분 전이 되면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모니터에 다이너마이트 5분 지나면 치 하고 타요. 하도 시간을 안 지키니까 대학생 스태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뭐가 자꾸 타들어가더라고. 급하게 정리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도껏 하셔야지.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성도들 반응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게 있거든요. 설교만 주구장창 원고 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고요. 집회할 때도 어떤 분들이 있냐 아이 컨택을 하고 이게 이제 같이 유비쿼터스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지금 조금 더 하다가는 어른들 웃긴 웃는데 이게 자율신경으로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 웃는 거구나. 이분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얘기해야 되겠다. 또 청년들이 잠시 어른들 맞췄더니 동공에 힘이 빠졌구나. 또 그러면 이제 이걸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떠냐면 정명훈 같은 거예요. 지휘자예요, 지휘자. 같이 움직여가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도 많이 쓰지만 성도들하고 같이 눈을 맞추고 이러면서 같이 가고 여기 만약에 여러분 중딩 들어오면요 저는 무조건 중딩한테 또 맞춰주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 또 맞추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제자들끼리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니가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아마 한 놈이 이제 뽑혀가지고 제비를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제비를 뽑았든지 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니? 여러분 설교가 많이 길었죠.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점심 드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고 끝내셔야 되는데 예수님 분위 파악도 못하고 제 아들 보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빡친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세례요한이 죽은 날이에요. 세례요한이 목이 잘린 날이라고.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고 사촌형이 목이 잘렸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식사를 안 하셨을 테고, 스승이 식사를 못 하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지금 공복 상태야. 지금 강제 금식. 지금 손발 떨려가지고 안드레는 지금 저혈당 와가지고 아가 지금 거품 물고 쓰러질 판인데, 그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안드레부터 먼저 먹어야 돼. 베드로가 또 막 걷지 그냥. 그래도 주님도 지금 배고파 지금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자빠질 판인데, 그래도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보시 없어서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여준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앉히고 난 다음에 제 아들한테 갑자기 이걸 갖다가 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떼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놀랬게 제 아들도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가서 주라는 거예요. 속으로 갈등 무지하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떼줄 게 있어야 뭘 떼주지, 뭘 이만큼 하고 뭐 주라든지,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식 떡 요만큼 줘놓고, 여러분, 옆에 있는 5명과 나누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데 너무 카스테라가 녹아요. 그냥 뭐 씹을 게 없어. 그리고 또 술 좀 드신 분들은 성찬식 할 때마다, 이게 뭐냐, 이게, 악어 눈물만큼 줘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마실라 그러면 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예수님 피가 몸에 쫙 퍼지는, 오네. 이러면서 이제 좀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 무슨 놈은 잔을 그렇게 하냐. 오늘 새벽에 올 때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두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는 좀 이렇게 분파가 많잖아요. 교파가 많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캐톨릭이 훨씬 나은 것 같다. 여러분, 캐톨릭은 나은 것 같죠? 나은 것처럼 보이죠? 안에 들어가면 개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나 가보면 여성 권력이 세요. 남자가 센 것 같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남자들은 당에서 얘기를 하지만 진짜 민심은 어디서 움직일까요? 식당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칼 들고 설쳐요. 여자 민심 잘못했다가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캐톨릭은 하나인데요. 들어가 보면 수녀애들이 전부 다 소속이 다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수녀들 복장이 다 똑같은 것 같죠? 천편일률적으로. 아닙니다. 수도의 소속마다 옷이 달라요. 그리고 수도회가 다르면 말도 안 섞어요. 규율도 달라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이냐, 뭐 어디 출신이냐, 전혀 규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수도원 출신들, 물론 캐톨릭은 사제들은 하나이지만 그 사제 안에서도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 수사들이라고 있거든요. 사제 아닌 평신도 헌신자들이 있어요. 수사들 공동체가 경북에 가면 외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경북 외관에 가면 베네딕토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종신수도원이에요. 참 이런 얘기 해주면 저도 더럽게 아는 게 많다, 그죠? 외관에 있는 이 종신수도는 어떤 곳이냐? 평신도 사역자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삶이 끝나느냐? 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생 거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관에 가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캐톨릭은 성찬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처럼 포도주스 섞고 막 이렇게 물 타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지정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만이 캐톨릭 그 사제들이 쓰는 이 성찬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찬주 만드시는 분도 프랑스 수도원 수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몇 대째,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외관에 있다는 거예요. 판매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뭐 하느냐면, 그 사제들이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 옷을 제작하는 곳이 또 외관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 수도원 패션이 일반의 대중화된 패션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후드티입니다. 후드티를 왜 만들었냐면 마치 경마용 말처럼 엿보지 말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수도사들이 그걸 쓰고 오직 주님만,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이게 핫하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후드티라고 하는 게 대학생들이 막 입기 시작한 그런 이제 수도원 패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 사람들도, 수사들도 어느 수도원이냐 어디냐 따라서 계율이 다 달라요. 제네시 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밤 취침 시간이 몇 시냐면 저녁 7시 10분이에요. 7시 10분에 취침해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대침묵과 소침묵 기도를 오전에 계속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를. 그 다음에 뭐 하려느냐? 노동이 기도다 그래가지고 노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수도원은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계율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 하나로 보이느냐? 일단 성당에서는 헌금하고 나면 모든 돈이 바티칸으로 들어가가지고 바티칸에서 재분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이기도 하지만 정치 권력이에요. 또 하나가.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 운동 막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어디로 도망갔죠? 명동성당에 도망을 갔어요. 왜 백골단이 명동성당 들어가면 투입이 못 됐을까요? 거기를 건드리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바티칸이 난리가 나요. 처음에 전두환 씨가 그 백골단 끌고 와가지고 한 사람 끄집어냈다가 바티칸이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정부가 아작이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 이 바티칸 세력은 단순히 캐톨릭이고 보면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지만 원래 여러분 이 유럽 역사가 마찬가지잖아요. 교황 권력과 세속 왕의 권력이 끊임없이 그 아비뇽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대충 몰라도 알아듣는 척 하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품격 하이 퀄리티야. 2000년 역사 동안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교황청 대리대사가 있는 곳은 캐톨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황청에 가면 그 교황청 대리대사, 쉽게 말하면 교황청에서 파견한 대사가 따로 있어요. 나라적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은 우리가 볼 땐 그냥 교회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외교관 건물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졌는데 어쨌든 50명씩 앉혀놓고 100명씩 앉혀놓고 떡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었어. 여러분 단순히 이 얘기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제자 공동체가 가난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출신이었는데요. 갈릴리 출신 중에서도 두 사람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질 더럽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경상도 사람들은요. 충청도하고 기질이 맞기가 조금 어려워요. 충청도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첫날 저녁도 삼계탕을 12개를 주문하셨대요. 삼계탕을 12개를 주문하고 한 장로님은 그 장로님이 온다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은 못 온다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내보라 그러고 오고 있는 중이라 그러고 결론은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 충청도 이 양반 체면에 못 간다 말은 못하고 가요. 근데 그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경상도 사람은 한 놈이 쓰러집니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식당에 가잖아요. 가면 뭐 몰래? 이러면 딱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냥 메뉴판을 볼까? 이러면 우린 그때부터 안 맞는 거예요. 우리랑. 식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뭐가 나오고 한 명이 딱 시키면 저도 기타 등등 이러다가 넘어가거든. 근데 갑자기 메뉴판 보면 돼지국밥집에서 새끼야 돼지국밥 시켜야지 새끼야 무슨 메뉴판을 쳐다보고 저 답답한 놈 새끼 아주 더러운 놈 새끼 말기 못하는 새끼 욕은 욕대로 쳐먹고 돈은 내야 돼요.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난 성격이 급해요. 그럼 뭘 얘기를 해. 우리 집 사람은 과정을 너무 즐겨.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꾸 여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 말 들어봐. 부부관계는 항상 로또예요. 안 맞아요. 늘 로또는 사지만 안 맞잖아요. 그죠? 모든 관계는 잘 맞는 듯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다혈질이야. 또 하나가 있어. 자기 주도형이야. 자기가 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슬쩍 이렇게 스포 흘리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가 팔리울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놈입니까? 예수님이 살짝 스포 아닌 스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무리 중에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이 썩을 놈들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졸지에 여러분 안드레 같은 애는 밥 먹다가 쓰레기 된 거 아닙니까? 버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주도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비슷한 성격 유형이 있어요. 엘리야예요. 영적 침체가 딱 찾아왔잖아요.
분명히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불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제단불을 다 살라버렸는데 갑자기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웃기지요. 아니 그 여자 이 왕 마누라가 편지 하나 쓴 거 가지고 아합의 마누라가 이세벨이 쓴 편지에 발발 떨면서 그냥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7천이 있다. 여러분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유형이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베드로였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 제일 사랑하고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는 게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가 한국에 없으면 한국이 안 돌아갈 줄 알았대요. 안식년 가서 충격이 너무 잘 돌아간다는 게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 자기가 없으면 온누리교회가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잖아요. 물론 이제 사이즈가 개척이 아니라 이제 이런 3년까지는 개척교회를 가는 거예요. 300명 모여도. 그런데 다들 뭐라고 말하냐? 모든 설교를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모든 설교를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건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여러분 설교가 한 사람만이 계속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성향이 문제가 생기느냐면 설교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인간인지라 연약한 점도 있어요. 그게 그대로 쌓여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만 아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 희한해요. 전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은퇴를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좋았다고 밖에 가서 말하지만 안에서 은혜 안 받아요. 똑같은 얘기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이동원 목사님이다, 유기상 목사님이다. 가보라고. 산업목자교회 가봐. 다른 인터넷으로 보는 딴 교인들이 은혜 받지. 그 교회 교인들은 저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냐고. 십몇 년을 있으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들 입장에서도 보면 아내가 밥을 만드는 이 어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후임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냐. 전임 목회자가 너무 강력하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몇 명 되겠어요?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욕 듣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거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수요예배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설교를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부교육자가 설교하는데도 보통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운로드 숫자가 1,500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회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컸으면 좋겠어요. 더 영향력 좀 발휘하고 정말 목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좀 돼가지고요. 제 어깨를 딛고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 기질이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래요. 근데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주도형이야. 그런데 반면에 요한은 어떠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만히 보면 일단 재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서울 애들 중에서 제일 짜증난 애들이 서울말을 써도 얄밉게 쓰는 애들이 있죠. 막 뒤끝을 막 이상하게 그 영을 했고 그랬는데 짜증나지 않으세요? 거기다 더 열받는 게 있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 나 은도는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요한이 나 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럼 딴 놈은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늘 갈등 관계에 있었어. 자, 아까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을 여인들이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두 명이 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갈등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뛰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 요한이 먼저 뛰는 거야. 요한이 약삭 빨라.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가 오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무덤이라는 데가 그렇게 쉽게 안방처럼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서 있어. 요한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아. 베드로는 내가 없거든.
그냥 늦게 와가지고 속으로 계속 욕하는 거야. 저 새끼는 발도 빨라요. 이러고 있다가 뒤늦게 훅 들어가. 요한이 물어봐. 없니? 그럼 베드로가 좀 내가 없는 거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로 또 고기 잡으러 갈래? 또 웃겨 또. 베드로가 그러면 또 다 따라가. 그러다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 바로 이 갈릴리까지 오신 걸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요한이 먼저 봐. 한 살이라도 젊었던 요한이 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마자 물에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가. 그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가지고 저놈은 눈도 좋아요. 이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네가 스스로 진실로 18절에 이렇게 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 뭘 말씀하셨다고? 네가 마지막에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마지막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순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이 되잖아요. 20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시니 재수없지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이거 지가 쓴 거잖아요. 요한이 쓴 거예요. 와, 또 생각해도 열받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이 정관사 호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그노 바로 요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앉아서는 누구 생각이냐니까 늘 마음속에 요한인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너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쌩까셨어요. 자,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예수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코어 멤버들 속에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성경 전반에 있어서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 3장 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 공동체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한 뉴스가 뭐냐? 가장 뜨거운 야, 너 들었냐?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같이 함께 올라갔대.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뭐냐? 여러분, 결과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참 대단한 시각이지만 좀 수준 낮은 거예요. 기적의 서막을 알아야 돼요. 기적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첫 장면이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의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가 첫 장면에서 나와요. 감독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첫 장면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제일 좋은 영화는요, 그 첫 장면이 끝장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가지 방향, 늘 서로를 응시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2000년 전부터도 집단적 앵벌이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2절에서 발견하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집단적으로 누군가가 영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앵벌이계의 달인, 그가 깡통을 연즉 채워지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진 어르신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문이 뷰티 게이트,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자를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토존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가면 어디 한번 보고 싶으세요? 에펠탑이죠. 에펠탑에서 다 사진 찍어요. 그 앞에서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까만 놈이든 하여튼 다 와서 사진 찍어요. 포토존이 있어요. 포토존. 바로 이 성전 미문이 쉽게 말하면 어떻다고요?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드는 것이고, 자, 이 앵벌이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핫한 곳이야. 자, 그리고 영업을 딱 시작하는데 누가 올라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국어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지하철 같은 데 국어를 할 때 줄 마음이면 벌써부터 돈을 꺼내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주고 싶다. 늘 우리가 주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표정을 보니까 썩 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애써 시선을 외면해요. 휴대폰을 쳐다보든지. 자, 근데 베드로가 이제 계시를 앞두고 있는 이 형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우리를 보라. 게임 끝난 거지. 여러분, 굳이 돈 안 줄 거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 이분 어떻게 생각해? 도대체 얼마짜리가 나올 건가? 최소 이거는 지폐다. 본능적으로 알았겠지. 정말 은혜가 있으면 10,000원짜리도 나올 수 있고 5,000원짜리도 나올 수 있고 정말 놀라운 은혜면 심사인당을 아침부터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뭐라고 말하냐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볼 때 이건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늘 우리를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가진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베드로가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죠? 가지고 있는 게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명품 옷을 입으면 지가 명품인 줄 알아요. 비싼 차를 타면 자기가 비싼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별거 없어요. 자기를 몰라요.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졸업장이 자기 자랑인 거예요. 늘 앉아서 여러분 나이 드셔서요. 그분의 말을 보면 영성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늘 자기 제일 잘 나갔을 때를 얘기한다. 동탄이라는 동네에 있다 보니까요. 삼성맨들이 퇴직하고도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삼성에서 그렇게 힘들게 임원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만 얘기하느냐. 삼성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제일 여러분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 치고 오늘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백종원 씨가 하신 말이에요. 백종원 씨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왕년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늘 앉아서 다른 사람 쳐다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일이 바쁜데 딴 사람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뭐 했다. 여러분 그걸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고 그걸로 오늘 살아갑니까? 늘 그걸로 살아가는 존재. 베드로가 누구를 상징할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고 내가 누구를 잘 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내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무현 목사가 부산에 집회 갔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은도야 왜? 야 부산에 네 아버지가 너무 많아. 무슨 소리야? 무슨 미친놈 같은 소리야?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 명인데 너를 키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이가 없었던 게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를 키웠대요. 난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이런 거 있잖아. 나 그 사람 잘 알아.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말 안 해요. 진짜 그 사람이 내 친구인 사람은 그 말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도 알고 그 사람 다 뻥이에요. 만나자마자 명함 내미는 놈 제일 위험한 놈이에요. 찌는 진짜는 그런 게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진짜는 여러분 개척하고 4층에 후미진 곳에 예배당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작년 3월 22일 날 처음으로 예배당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 달에 9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가 100명이 됐으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을 못했고 의자 60개 처음에 깔았다가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비좁고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혈액형은 AB형인데 A형이 강한 AB형인가 봐요. 60개를 갈고 60명이 채워지면 여러분 다음에 몇 개 까시겠습니까? 정서적으로. 가는 바에 100개를 깔아야 되잖아요. 제가 몇 개 깔았냐? 72개를 깔았어요. 나중에 아내가 답답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냥 100개 채우죠? 그래가지고 100개를 했다고. 근데 100개를 찬 날이 언제냐니까 6월 셋째 주였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요. 작년 10월 31일까지 저 혼자 사야겠으니까.
아내는 나보고 불안했는지 묻더라고. 개척할 때부터도 설마 내가 막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겠지? 그래.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오냐? 근데 뭐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아내는 뭐 친구들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돈은 안 주는데 계속 이거 내야 되고 막 율동 옛날에 했던 거 막 상가 복도에 테이블 차려놓고 심지어 애들이 너무 떠드니까 5인용 텐트를 갖고 왔고 애를 집어넣고 지금 코로나에 애들은 안 걸린다는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간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교회 찾으려고 4주를 헤맸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간판이라도 좀 달아놓으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간판 달 돈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스타일이 이런 게 있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지요. 그게 얼굴이 통하는 몽타주가 있고 안 통하는 놈이 있어요. 장르대로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내가 정말 간판을 달고 싶은데 어머 떴다요 라고 말하기에는 몽타주가 너무 부유한 거라. 그래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말하고도 너무 멋있게 얘기를 했어. 간판 달고 시작할 교회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말하고도 멋있더라고. 우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간판이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건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 걸리는 교회면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찾아오든지 정말 그래야 저희들 참 재밌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보면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인생 속에서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푸른 교회가 누구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사용해 주신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팬데믹 때 여러분 인간으로서 분석할 수 없어요. 제가 뭘 한 게 있어야죠. 띠를 두르고 뭔가를 했습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너무 귀하게 전국 팔도에 있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대구에서 자식이 5명이에요. 별명이 독수리 오영재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요. 자기가 있는 돈 중에서 우리 집 아이들 먹을 거리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택배로 과자 보내신 분이 계세요. 닭 부속물 일하는 공장에 계신 집사님이 계세요. 참 얼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닭 부산물 아이들 먹이라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런 목사님을 키우시는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신다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작년 한 해요. 전국에 있는 농민들 중에서 집사님 장모님들이 쌀을 12가마를 보내줬어. 쌀이 얼마나 내 쌀을 엄청나게 퍼줬어요. 우리 밥을 잘 안 먹는데 쌀만 그렇게 센스가 없더라고.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채부잣집도 아니고 이렇게 막 쌀 엄청 퍼줬어요. 이번에 고구마철 되니까 전국에 있는 고구마가 다 들어와가지고 아주 구황작물로 아주 인생 끝날 판이야. 옥수수철 되니까 농민들이 옥수수를 또 얼마나 주는지 알아가 그러더라고. 여보, 진짜 그만 왔으면 좋겠어. 나누는 것도 지친다는 거야. 교회가 너무 웃긴 거야.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늘 광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옥수수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사실 몰라서 그렇지 3,000평 옥수수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강은도 목사의 더 푸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 뭘까요? 주머니에 진짜 돈이 없었을까요? 있었을지 몰라요. 그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 엄청난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 신분으로 보면 길리게스 다속에서 출신이었던 이 엄청난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이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자랑을 뭐라고 말하지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삼청천을 경험하고 그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는데 그것조차도 마지막까지 함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간직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야, 저렇게 하면 대박 나는구나가 아니에요. 그 포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인생 장막 속에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자꾸 여러분 너무 높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어떤 애가 서울대학을 갔단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100억, 200억 부자가 됐단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그 평범함에 참된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 맛있게 드셨죠? 아니, 먹었다고 얘기를 안 먹어도, 나도 안 먹었어요. 그거 다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을 거죠.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점심 맛있겠냐고. 또 다 밀밭으로 가는 거야? 저 집이 자꾸 부흥한다는 얘기가 있어. 부흥만 하면. 칼국집에 가가지고 양도 많고 싸다고 그냥 가가지고. 먹더라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그게 하늘의 기쁨이야.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가 있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졌지만 그 능력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 우리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나사렛 예수가 없다. 모든 걸 가졌으나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많은 걸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사회 시스템으로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역사를.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막스가 말했던 게, 여러분, 다 유태인이에요. 그 세상을 한 유대인이 살리고 한 유대인이 족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살리시고 막스가 망쳤다는 얘기를 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회 시스템으로 세상이 정화되지 않아요. 동등 분배? 그걸로 세상이 화평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시스템으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더 교묘한 게 인간이거든요.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 그러면 또 땜빵해. 사회 시스템으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물결치듯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그게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물론 교회 법이 있지요. 교회 법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작동이 멈추면 법의 역사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게 슬픈 이야기예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요. 옥하는 목사님은 아시죠? 우리 업계는 좀 아셔야 돼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지금은 욕 더럽게 듣고 있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진짜 잘하시는데 잘못한 일이 딱 하나 있어. 후임 목사를 잘못 뽑았어. 그것 말고는 다 잘하셨어.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서초동 앞에서 그 강남 한바닥에서 여러분, 회계사도 얼마나 많고 법조인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나도 이번에 느꼈어.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이야, 권력 있는 교회가 다르더만. 다른 교회는 아주 그냥 어디 동네 북대 가지고 너덜너덜해지니까 그랬잖아요. 서초동에 터지니까 이틀 만에 게임 셋, 언론에서 안 나와. 서초동 형님들이 싹 다 받고, 법조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권력이 좋더만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교회는 요즘 보통 보면 모든 거 영수증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할 때 회계 처리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못 하겠어요. 목사님이 비리를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목사님이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다. 교회 방식이 있다. 왜 세상의 방식이 교회를 지배하냐? 여러분, 왜 영수증 끊지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말씀 하셨대요. 옥하는 목사님이. 속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자꾸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세속법이 들어온다. 잘못된 가치가 들어온다. 여러분, 저도 물론 우리 교회 행정 시스템이나 모든 것은 굉장히 투명하게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투명성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성을 잃어버린 투명성은 투명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법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다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바닥에 됐을 땐 참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치유 역사가 드러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깨질 것 같은 가정이 회복됩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의 능력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에 붙잡혀 있는가? 세상의 논리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가? 이게 공동체의 능력을,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낸지 안 되는지 말하고 있는 시험석이 되는 거고,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엄마가 밥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 속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죠. 직장을 가면서도 아이고 못 죽을 것 같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 죽음의 자리라도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예수님 몇 살에 믿었느냐? 놀랍게도 만 6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럽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어머니가 원래 쉽게 말하면 순회 전도사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살림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라 정육점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책을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버지는 정육점에서 일했지만 나는 성경을 볼 때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버지 직장은 지성소였다. 근데 어릴 때요, 유진 피터슨이 4살 때, 만 4살이지, 우리로 따지면 6살쯤 됐을 때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늘 찬송을 부르고 그 아기 눈에도 엄마가 너무 평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유진 피터슨이 참 똑똑하신 분이었죠. 6살 때도. 엄마는 왜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방긋 웃는 얼굴로 아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유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 그 아이한테 너무 충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6살 때 나는 똑같은 질문을 어머니에게 했고 어머니는 똑같은 답변을 나에게 주었다. 그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엄마가 죽을 상인데 교회 안 가니? 이 썩을 놈의 새끼! 잘한다! 아이고 주야!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전도지예요. 그리스도인의 미소는 가장 강력한 전도예요. 얼굴 좀 보세요. 거울 좀. 지금 엉망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들으면서 제일 기쁜 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즐거워요. 근데 그런 보통 표현을 하더라 보니까 너무 웃긴데 눈물이 난대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보면.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복음 안에 주어질 때 주시는 참 축복이거든요. 웃음과 울음이 다른 것 같으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 감정의 기복 속에, 극과 극의 감정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편재, 충만한 은혜를 느낄 때 눈물이 웃음을 만나고 웃음이 눈물을 만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 맞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참된 기적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밥 먹였던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안 좋았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치유 역사가 드러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좀 무너지고 내가 좀 속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낮에 오전 시간에 혹시 여러분 진짜 마음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오.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해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성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성결케 하라. 기름을 발라 성결케 하라. 제단에 피를 발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깨진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 감정 속에,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뜻이 이미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려고 해도 이렇게 서로가 반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각이 서 있는데 어떻게 통일을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힘들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미움으로 쩔어있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그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원망의 역사가 그쳐지는 역사가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들은 대로 함께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